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신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대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오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보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사건을 살폈고 그 십자가 밑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사건, 그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고 또 속옷을 통으로 제비뽑아 가지게 되는, 그리고 그 마리아들이 있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를 요한이 모시게 되는 그 사건, 밑에 있는 사건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옷이 나눠지는 그 옷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정리하고 있고 살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흐르는 은혜의 주제의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 옷 이야기를 정확히 알면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보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낙 이 율법 안에서 이 율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옷 이야기를 들어도 매번 또 잊죠. 그렇죠? 잊어먹죠, 여러분. 저번 주에 들어도 이번 주에 새로운 거 같고 다음 주에 들으면 또 새로운 거 같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옷 이야기를 여러분과 참 많이 나눴는데도 또 들으실 때 새로운 거 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 나는 왜 이럴까? 내 머리는 왜 이럴까?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게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는 세상 자체가 율법 안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뼛속 깊숙이까지 그 율법적인 것이 다 스며져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들려주시고 그 은혜로 끌어당기셔서 그 은혜 안에 함몰케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또 놀라운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난 된다? 아니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저도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안 되는 우리를 역사에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시는 것이 뭐다? 영생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행해서 그것으로 의를 쌓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만 보세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걸 보신다. 그죠? 그 생명이 흐르고 있으면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래갖고 계속 옷 이야기를 살폈죠. 원래 신약에는 이제 속옷과 겉옷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지만 구약에서는 이 옷이 사실은 하나라 그랬죠? 하나. 그 옷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기억나십니까? 저번 시간에 구약의 옷이라는 단어 케토네트라고 그랬는데, 그죠? 여러분. 케토네트. 기억나세요? 이 옷이라는 케토네트는 되게 특별해 보이는 단어예요. 속옷으로도 쓰지만 겉옷으로도 쓰는 단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옷을 겉옷이 아닌 속옷으로 가지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자동적으로 옷을 속옷으로 입으려 해요.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다 그것을 율법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 어떤 행위로 우리 의의를 챙기려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그죠? 거기 뭐가 입혀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겉옷이 입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옷으로 우리가 이 케토네트를 가졌지만 이것이 겉옷화돼야 되는 거죠. 겉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놀라운 은혜의 옷으로 입혀져야, 덧 입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속옷이 찢어지는 역사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 속옷으로 겉옷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옷이 겉옷화된 이것이 부끄러움인데도 여전히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봤죠. 이 껍데기 그릇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그 그릇 안에 뭐가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한데, 그죠? 그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옛날에 상감청자 같은 거 보면 상감청자는 원래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던 도자기였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 뭔가를 담기 위해 만든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겉모습이 가치가 돼버릴 때 그 안에 뭔가를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걸 외식한다 그러죠? 외식이 뭐예요? 껍데기가 가치가 되는 겁니다. 껍데기가.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던 것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겉모습으로 가치를 삼았죠. 그럴 때는 그 안에 뭔가를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안에 담겨져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고 예수여야 되죠. 생명은 오직 예수니까. 그 생명이 담겨지기 위해서는 사실 그 겉에 껍데기가 가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근데 인간들이 상감성자가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겉에 껍데기가 가치가 돼버리니까 안에 뭔가를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감성자 자체가 우와 이거 가치야 가치 이게 그 안에 물을 담아서 오 안돼 이러는 거죠. 이거 깨질까봐. 그런데 우리라는 그 육은 깨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토기장애가 우리를 토기라고 그랬잖아요. 토기가 점점 깨질 때 우리 안에 누가 드러나요? 사실은 내용물이 진짜 담겨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그 내용물은 오직 누가 되셔야 된다? 예수가 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보여서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될 어떤 것으로 보일 때는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갖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도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 그랬죠. 로고스라는 게 뭐다? 상감청자의 그 껍데기예요. 그죠? 그게 로고스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걸 뭐라 그래요? 레마요. 우린 그럼 말씀을 통해 레마를 봐요. 내용을 봐야 돼요. 그 내용이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못 보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껍데기로 본다. 그 말씀을 껍데기로 봤을 때 이건 다 율법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내가 행해서 하나님 저 이거 행했어요. 그래서 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지요? 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저 천국 가면 상 받을 것 같다. 이게 착각하는 그 자체가 되면은 안에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담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누굴 봐야 돼요? 예수를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껍데기가 가치가 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껍데기는 단지 그 내용을 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을 율법으로 볼 때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를 보게 하는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가치가 되어버려요. 껍데기가 가치가 되죠. 그냥 내가 행하는 어떤 것이 의의가 되고, 그죠? 그것이 가치가 됐다. 이럴 때는 예수라는 의의는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은 그 예수라는 의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 안에 있는 그 레마, 그죠?
그 내용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 예수를 정확히, 참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알기 중요한 것입니다. 모르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그냥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면. 그죠? 모르면 그렇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옷 이야기를 하면서 꼭 살펴야 될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 이것을 제가 여러분과 몇 번 나눴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이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뭘까요? 응?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걸까요? 살인하면 안 된다? 응? 제사를 잘 드리면 죽는다? 뭐 이런 걸까요? 뭘까요?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아벨은 nothing이라는 뜻이에요. 없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없음이 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으시는 거죠. 아벨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표상하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아벨이 죽습니다. 이것은 이미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계획해 놓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여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이걸 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을 입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 역사를 아벨의 얘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기 여기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아벨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이미 정해진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가 중요해요. 그죠? 뭘까요? 여러분, 가인은요,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은 가인이 대표하는 모든 죄인들은 아벨이라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살인이 아니라 가인이 그런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실존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는 예수를, 그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지 아는가 모르는가. 그리고 그 죽은 아벨로 인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누가 오죠? 아벨로 인해서 누가 옵니까? 셋이 와요. 셋. 그죠? 숫자 1, 2, 3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죠? 셋. 셋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가인은 이 은혜를 아나요 모르나요?
아벨의 의미를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에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9절 가서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게 히브리 원문은 아히카 헤벨 에카인 엘 여와 와요메르. 이 아히카 내 형제 헤멜 아벨이 에.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에 이게 어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 원어의 이 에는요 어디가 아니고 무엇이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뜻이다? 무엇이냐? 이게. 그러니까 원어에 맞게 더 직역을 제가 해드리면 아벨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떤 뜻이다? 아벨이 무엇인지 너는 아는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니고 그 아벨, 네가 죽인 그 아벨의 의미가 뭔지를 아니 너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노키 아히 하쇼메르 야다티로 와요메르. 여기서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나와요. 야다란 뭐죠? 진짜로 경험적으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서가 야다예요. 서로 아주 친밀한 관계. 그것을 야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야, 그 아벨의 의미를 너 아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알지 못한다. 야다티.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를 내가 지켜야 하나요? 와요메로 지켜야. 이게 영어의 keep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할 때 그것은 어떤 행함이 아니라 말씀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keep하는 거라 그랬죠? 그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행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행하지 못하면서. 그죠? 그것을 행해서 의 삼고 그런 거잖아요. 그 진짜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다 이루시는 거죠. 그걸 구원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기쁜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그 의미를 깨달아 내 마음에 킵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지킴이에요. 그죠? 그 아벨의 의미는 뭐였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아벨이 누구를 상징했다? 예수를. 그러니까 이 가인들, 여러분이 다 가인들이잖아요. 죄인들, 이 가인들을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 가인은 그 아벨,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 그죠? 그러나 그 아벨이 죽어 셋이 되게 하셔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 그 의미들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벨과 가인의 얘기의 포인트예요. 그거 아는가? 그 인간의 실종과 그 인간이 실종,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 그 죄, 하나님 자리에 앉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까지도 죽이는 그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아 죽으심으로 다시 셋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옷을, 그래서 셋이라는 것이 수트잖아요. 영어의 수트 뭐예요? 잘 겉옷이 잘 차려입게 되는, 속옷이 겉옷으로 입혀지는 역사가 셋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은혜를 아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의 포인트예요. 우리는 딴 얘기 듣고 있는 거죠. 가인과 아벨 하면은, 야,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살인했는데, 왜 살인했나? 뭐가 맞는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는 아벨의 죽음으로 그 은혜 실태인 예수가 마음에 깊하게 되는 겁니다. 간직하게 되는, 셋으로 다시 존재케, 그 셋이라는 수트가 입혀진 자들이, 입혀진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게 되었다. 온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면 그저 말씀을 껍데기, 그 율법으로 보게 되고, 아벨을 죽인 자로, 예수를 죽인 자로 그저 멸망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르면.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저 그 율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평생 지키다가 죽음 앞에서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 순종하고 순종 못한 거, 그거 상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깊해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만 보시기 때문에 예수만 보세요. 그죠? 여러분이 뭘 해도 하나 어기면 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라 야고보서에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끝난 자들이에요, 다. 뭘 조금 더 지켰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죄만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 청지기 같은 자들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런 여러분에게 셋이라는 의의 옷이 입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가인과 아벨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가인이 바로 우리고, 그런 우리의 실종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살인자들이 우리임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런 우리를 그 이웃으로 거저가 없이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걸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심플하죠.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녀도 몰라요, 인간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그저 껍데기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가인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다시 물으시죠. 10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영의 피소리가 땅에로부터 내게 호소한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서 하였느냐가 히브리어로 아사예요. 아사. 이게 뭐냐? 그저 어떤 행위를 하였느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한 뜻이 수고하다, 노동하다, 생산하다, 희생 제사를 드리다. 지금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절기를 지키다, 율법을 행하다, 완수하다, 이행하다, 건축하다. 네가 무엇을 건축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어떤 것을 희생제사를 드렸느냐? 절기를 잘 지켰느냐? 율법을 행했느냐? 뭐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너가 그 율법적 행위로, 그죠? 의를 쌓기 위해서 네 영광, 네 유익, 네 가치를 위한 그 행위로 스스로 창조주가 되어서 창조주를 죽이는 일을 했구나 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희생제사, 절기 지킴, 율법 지킴, 그 의 쌓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도 이 한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내 의를 쌓기 위한 것이라면 아벨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러니까 예배가 예수를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 성수했잖아요. 그러니 복 주세요.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세요. 이러고 있다면 이것이 누구 죽이고 있는 거다? 예수 죽이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여는, 응? 네가 지금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데 그것으로 결국 뭐 했어요? 아벨을 죽였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이 가인은 그 아벨을 죽이고도 그것이 잘한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행함으로 드린 자체가 그저 잘한 것인 줄 교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교회 가서 이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드리면서 아멘을 남발하면서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른 채 그저 이거 행하세요. 그럼 나 이거 행했지 하면은 하나님 상 주세요. 행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다면 이게 다 뭐다?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도 모르는 거예요. 나 잘했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가인이 그래서 반문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굉장히 당당하고 뻔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네 아우가 어디 있어? 네가 아우에게 무엇을 했어? 그 아벨의 의미가 뭔지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아벨을 내 마음에 킵해야 되는데, 이 지키는 자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킵한다 그랬죠? 왜 아벨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요? 왜? 나는 그 아벨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제사 열심히 드리니까. 난 열심히 율법 하나의 말씀 행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11조 잘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 잘하고 있는데, 왜 내게 아벨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행하는데.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아벨이 누구다? 예수. 그죠? 왜 예수가 필요해요? 많은 예수하고, 많은 은혜하고, 많은 십자가를 계속 우리가 선포를 하는 교회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왜 그 예수가 필요하지? 반문이 듭니다. 본능적으로 그 예수를 안 봐요. 내가 한 것들을 보지. 나 이거 했잖아요, 하나님. 제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로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되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우리는 끝이에요. 나는 제사 열심히 정성껏 잘 드렸으니까 당연히 그 아벨 필요 없어요. 죽어야죠. 상관없어요. 마땅해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 내가 아벨을 킵해야 되는데요? 난 내 행위로 아벨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그 아벨, 가치 없는 그 아벨은 당연히 죽어 마땅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가인이 바로 아벨의 의미를 몰라서 마음에 아벨을 킵할 수도 없고, 그 율법 안에 갇혀 자신의 선악 판단에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판단까지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겁니다. 왜 아벨이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선악과 먹고 있는 아담 군상들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여전히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율법으로 속옷을 입고도 여전히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을. 이 속옷이 그냥 여름에는 다 이제는 자랑거려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제 속옷이 여름에 다 속옷들을 입고 다니면서도 남자고 여자고 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요, 몰라요? 이제 모르죠? 그것이 패션이 됐죠? 시대의 패션이 됐거든요. 속옷이 유행의 아이콘이 됐거든요. 이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아벨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 아벨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입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 여러분들이 여기 부르신 것은 그 아벨의 의미를 지금 알라고 부르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아벨을 죽인 자가 맞습니다 라는 가인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죽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있게 하시는 역사. 내가 가인 맞습니다. 주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까지도 저는 죽이는 자입니다. 그런 살인하는 자예요. 저는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죄인이 맞습니다라는 이 심중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탄식이 있게 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광 챙기려는, 뭘 해도 죄만 생산하는, 뭘 해도 의 되신 예수를 마음에서 죽이는 그런 자가 저희입니다. 주님, 그 예수를 내 마음에 기입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예수께서 그런 나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나라는 그 죄된 육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빛이신 진리신 예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율법, 즉 어둠만에 갇힌 어둠들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어둠에 비치는 그 빛이 불편하고 싫어서 꺼버리는 일들을 매수만 하고 있는, 예수를 십자가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둠을 껴안고 십자가에서 꺼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꺼지면서 어둠을 꺼버리시죠. 그리고 그 어둠이 사라진 그곳에 부활의 역사, 빛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그 안에서, 빛 안에서 어둠이 함몰 되어져서 빛으로 다시 생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 은혜가 뚫고 들어와서 우리 가슴에 스며들게 되면 그 빛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어둠인 실존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런 나로 죽으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럽고, 그죠? 수치스러운 내 모습이지만 그 내 모습 이대로, 벌거벗은 모습 이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예수로 인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해주시고 의롭다, 거룩하다 칭해주신다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가 찬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가리시고 덮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라는 그 의옷이 속옷을 덮고 가리시는 겉옷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죠? 내가 예수를 죽인 가인님이 인정이 되는 것, 그것이 인정이 되는 자가 죽음으로 나라는 존재의 부인이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만 생명임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생명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가인은 여러분 결국 두 종류가 있게 됩니다. 두 종류의 가인입니다. 두 종류의 가인입니다. 이 두 종류는 각기 다른 옷을 입게 되는, 한 종류는 그 옷을 속옷으로 가지는 가인이 있고, 한 종류는 그 옷을 이제 다시 겉옷으로 입게 된 가인들이 있게 됩니다. 속옷을 입고 속옷을 부끄러워할지 모르는 자신을 뽐내는 가인들이 있게 되고, 겉옷을 입게 되고 겉옷으로 인해 예수를 찬송케 되는 가인들이 있게 됩니다. 그 속옷만 입은 자들은 율법 아래 가서 자신들의 행위를 뽐내며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 그 율법의 속옷이 결국 수의가 돼요. 뭐가 된다? 수의. 수의가 뭐예요, 여러분? 장례, 그죠? 시체한테 입히는 옷. 그런데 그 옷 안에 담긴 의 대신 예수를, 아벨의 의미를 알게 되는 자들은 참 생명 대신 예수라는 겉옷을 입어서 모든 것이 가려지게 될 때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가 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사실 벌거벗은 자이지만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 바로 겉옷을 입게 된 은혜 입은 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셋이란 히브리어는 휘트, 수트, 단정하다, 애워싸다, 씌우다, 덮다, 아주 잘 단정하게 가려주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수트가. 셋.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보세요. 창세기 아담의 계보가 바로 가인과 아벨을 빼버리고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어디 나와요? 이게? 창세기 5장인가? 창세기 5장 3절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했다? 바로 셋으로 가죠? 가인과 아벨이 빠져요.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씨로 생명을 입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셋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50년 다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예? 그쵸? 30년, 40년 다니면 뭐 하겠어요? 들어봤어야 말이지. 응? 여러분 이거 아시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거 알고 가는 게 생명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 셋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게 된 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셋이. 그래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이 아담은 사실 누굴 예표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첫째 아담이 나오고 둘째 아담이 나오는데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 하와가 만들어진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잠재우셨다. 그 잠잔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 어떤 메타포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죽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뭐래요?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래서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죠?
아담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와 여자 교회가 생성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그 아담은 그래서 예수를 기억해야 또. 성경은 다 예수예요. 그래서 자기 형상,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 낳아 이게 뭐예요? 나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어는 단어 동사가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형태의 동사로 쓰였는지에 따라 단어의 뜻의 의미가 바뀌어요. 칼 동사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는 칼 동사.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이거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맞다고. 히브리어는 칼 동사로 쓰이게 되는 것은 육적, 생물학적으로 낫다가 돼요. 지금 이 아담이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칼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냥 생물학적으로 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는 칼 동사가 쓰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는 히필 동사라는 히브리어 문법이 적용이 돼요. 히필 동사. 이건 뭐냐면은 영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아담은 셋을 낳았지요, 육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나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히필 동사를 썼어요. 여기서 진리로 나아지게 되고 말씀으로 나아지게 되고 은혜로 나아지게 되는 역사.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창세기부터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 이것을 계속 보여주죠. 그래서 셋은 은혜로 나아진 거예요. 은혜로. 그 은혜의 겉옷이 수트가 입혀져서 셋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벨은 이 땅의 십자가에서 가인들에게 맞아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그 아벨이 셋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자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지는 구원의 역사. 그러게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서 예수를 섬긴다는데 예수를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인간들이 교만해서 다 하나님을 섬겨드린다. 하나님을, 예수를 내가 섬기겠다. 막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데 여러분은 1분 1초도 그 예수가 여러분을 지금도 은혜로 끌고 계시고 섬겨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로 보이게 되고 말씀으로 예수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 뜻을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매 순간 섬기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를 띠띠워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안 가려고 그래요. 그죠? 이런 말씀 듣기 싫잖아요, 사실. 오늘도 예수, 힘들어. 어려워. 뭔지 모르겠어. 여기 떠나면 다 잊어버려. 지금도 그러나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음 주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거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 소망. 그게 찬송이에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 돈 많이 벌게 해주면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다 여러분 죽어요. 끝나요. 조금만 보세요, 이제. 영원할 것 같죠? 돈? 영원할 것 같죠? 끝나요. 다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존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그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 이제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오서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로 옷 입혀져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 가인의 계통과 아벨의 피로 수트를 입게 된 셋의 계통이 대조되어 갈라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계통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정도 해도 여러분 많이 했죠, 사실? 그죠?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부터인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 것도 여러분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가인의 계통과 아벨의 계통에 대해서 더 우리가 깊이 조금 들어가겠습니다.